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드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조금 전에도 이제 혼자서 이렇게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중인데,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를 다 내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거나, 또한 뭐냐면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가 떠나간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사람이 있을지언정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깨닫기만 하면 그냥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라,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 말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냐면 수고와 봉사와 희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소망에는 소망 있는 사람이 인내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지 않는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인데 그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은혜의 시대인데 자기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서 벗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화로 여러분들 쉽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도 그 비 사이로 막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의 비가 엄청나게 부어도 이상하게 그걸 피해서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 은혜 주시거든요. 근데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몇 번 죽을 뻔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예? 큰 트럭에 치여서도 머리에 피만 터지고 응급실인데 응급실 중에 중증 응급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뼈 하나 상하지 않게끔 지켜주셨고 의사들도 다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일부러 부딪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없나 그 시험한 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던 왜 선악과를 만들었더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뭐냐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물 다 흘리셨어요. 온갖 뭐냐면 채찍을 맞으면서 그 예수님께 엉망 불평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했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옷까지 다 벗기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 몸에서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찌르시고 가시면류를 쓰신 그 예수님께 뭔가 탓한다는 것은 너무나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만은 만만한 존재로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와 도우심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고 있고 도우심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어서 돌아만 오.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모든 것은요, 자기가 뭘 갖고 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은. 자유의지로 자기가 뭐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인데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에 잠언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에서 떠나게 된다? 다시 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것을 막는 것은 우리 죄악이라고 예레미야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5장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죄악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속 은혜 주시는데 변화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눈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벗어난다면 가능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누구를 떠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데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내 자신이 뭐해야 된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어디 나오냐? 에스라 7장 6절 읽어봅시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뭐한 자라고요?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라. 뭐에 익숙한 자입니까? 말씀에 익숙한 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삽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제가 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저는 진짜 무지한 말씀을 사모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글 성경책 한번 보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막히는 거야. 수면에 신이 있더라. 하나님 신발이 크겠다. 하나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도저히 그 신이 무슨 신인지. 그 다음에 그 오병이어 보게 되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냥 병이 5개인 줄 알았어요. 병이. 근데 병이 뭡니까? 떡병이잖아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데 또 외식하지 말는 게 밖에 사 먹지 말라는 건가?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성경을 처음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읽더라도 뭐냐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시 말씀을 읽더라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살지 마십시오. 철저히 뭐냐면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 익숙한 자가 되는데 말씀에 익숙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되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며 또한 이게 가르치는 선생을 두지 않았을까? 목사님이라든지 셀그룹 목회라든지. 그래서 뭐냐면 그 말씀의 그 성경에 떡을 떼면서 우리가 같으면 이제 셀그룹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완전히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익숙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냐? 말씀에 익숙했다는 건 말씀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한테 내가 옛날에는 노골적으로 A4 용지 한 장 딱 나눠주면 다 나와요. 나 안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써봐라. 창세기 몇 장 있고 신명기 몇 장인가.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태요.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서 하박국 말하니까 목사님 호박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이지 호박국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냐면 침례 요한이 썼다고 막 우겨대요. 예? 예? 어떤 저놈이 요한계시록은 침례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들어온 세 가족인데 좀 읽어봤어요. 그분 좀 약간 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보니까 분명히 누가 쓴 겁니까?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은 내가 뭔가 실수했거나 하면 다시 조사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하는 말이니까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바로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라는 것은 오이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안다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요, 여러분들 짜장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짜장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짜장면을 먹지 않고서 그 짜장면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짜장면을 직접 먹어보고 짜장면 안다는 건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 삼성 회장 이재용 씨란 거 안다. 여러분 다 알지만 이재용 씨는 그 회장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이 교제 가운데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스라와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며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은 놀라운 겁니다. 말씀도 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은 와. 하나님의 뭐냐면 선한 손이 그를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물이 너를 뭐하지 못하겠고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한다면 불이 태우지 못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풀무불이 있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태우고 끌고 갔던 사람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얼굴 빛이 났잖아요. 바로 그 역사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은혜 성속에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신비주의도 우리는 경계합니다. 제가 말하는데 우리 사역에서 처음 목사님들이 저한테 볼 때 하도 신비한 역사이기 때문에 저 보고서 어떻게 어떤 저 사람 금이뻐 정바울이다 그 말도 불러서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들 금가루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냐면요 인도 불교에서도 금가루가 다 나와. 병. 우리도 기독교도 곱기지만 다른 데도 기사 이적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것으로 어디 갈 수가 없다?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한다고요?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내세요. 여러분들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천국 가는 게 기적이라는 걸 아십시오.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도령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령 아시죠? 도령. 도령, 사카스그 막 하는 거. 한마디로 뭐냐면 성령을 나게 팔라 해서 뭐냐면 그 양복 입은 무당이 되려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기사와 이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한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될지어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그 에스라가 자기 그 이방 왕인데도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 응답받게 해줘요, 안 해줘요? 오늘 다시 한번 에스라 7장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에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니라.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슨 하는 일들을 주위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체험하며 살지어다. 이제부터는 아멘. 내 생각으로 짧은 생각을 사지 말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승리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결심을 잘해야 됩니다. 또 결심은 내 정욕과 내 육신의 생각대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결심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오늘 나오는 게 에스라, 그 다음에 다니엘,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일단 이제 설교상 두 분만 이야기하겠어요. 에스라 7장 10절 읽으세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 에스라는 뭐를 연구하여? 여기서요? 여호와 율법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그걸 뭐 했다고 했습니까? 10절에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뭐 했다고? 자기 삶 속에서 적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만 많이 해봤자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 공부 기자입니다. 이 사람 누구의 자식? 저요 아브라함. 그러면 너 아이스크림 하나. 그 변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그냥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삶 자체가 변화가 없는데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연구한다는 건 말씀은 뭐예요? 묵상하고 여쭤보고 떡을 떼면서 그 말씀 뭐였다고? 준행하며.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준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기로 했습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했어요. 그 말씀을. 이분 학자이기 때문에 학자인데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은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연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룩한 결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을 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건 결심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정의 구하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졌더니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께서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해서 멀리 이방으로 포로까지 왔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물어보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간장의 마음은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다 같이 9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한간장의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 자라. 여러분들
이 아시닥스 왕이 준 게 아니에요. 이 한간증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다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도움과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한 가지만 갖고 이를 적용한다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을 때 주일에 담임 목사가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눈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어때 눈만 한 게 아니라 콧물까지 다 터져갖고서 눈물과 콧물이 막 떨어져갖고서 내가 간절을 하려고 그래도 그게 안 돼. 그게 하임없이 나오는 거야. 이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 말씀을 그냥 적용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100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1초 도와준다면 어떻게 더 위대합니까? 예? 하나님의 1초라도 역사하면 그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히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상탈 수 있는 길을 주는 건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는 한 명도 안 하면서 어떤 분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엉뚱한 짓을 해서 규탄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른 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니엘, 오늘 에스라 다 보세요. 근데 에스라나 다니엘이나 한국이 좋았습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였어요. 예수 믿기 힘든 상황, 하나님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뭘 했습니까? 말씀에 익숙한 말씀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간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이렇게 아스닥스 그 왕의 마음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착해서 그런 게 된 게 아닙니다. 한간장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주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했던 마음도 눈 녹이듯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또 어떻게 또 강팍하게 나올 수도 있죠. 느부갓네살 왕같이.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지킬 때 그들도 살고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간증. 예. 우리 은혜성 속에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예. 말씀 가운데 강력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주의의 어떤 무당, 양복 입은 무당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랬습니다. 섬기지는 않고 뭐 있고 괜히 슈퍼맨처럼 번쩍 아야 불 받아라 뭐하라 두두두두두 가면서 예? 종교놀이 하기 위해서 무당놀이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연계가 혼탁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사와 이적과 어떤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면 바로 누굴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 항상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 교회 중심. 예, 혼탁한 시대에 27절 읽어봅시다.
에스라 7장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야, 에스라가 봤으니까 그 성리는 왕도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방 왕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대표적인 왕들 많습니다. 고레스가 그랬어요. 고레스 왕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서 저는 원래 기독교가로 이렇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하나님 멋지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지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다면 주에 있는 사람들 마음과 생각 다 주장하시고 그들 자체가 열정이 생겨버립니다. 뭐에 대해 열정?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밥은 굶을지언정 예배는 굶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했잖아요. 많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말하는 거 60대는 1000만만 쳐도 부흥했다. 여러분들 그때 1000만만 쳐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다 천막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때는 목회자들이 전부 다 뭐였냐? 철야 금식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밤새가면서.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연기 배우처럼 빅쇼 하는 건 좋아해. 자기 마이크 잡고 하면 딱 하는 거는. 그러나 대화를 갖고 십자가는 다 교회 다 있어요. 여러분들 뭘 갖고 되냐? 우리 교회는 영적인 대화와 수건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발을 서로 씻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너 신을 벗으라. 우리 발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도 변화가 되었잖아요. 고레스 왕도 그렇고 아사 왕이 뭐냐면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 소굴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 구약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떠돌이 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여러분들 지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파인데 지파가 아무 데나 가서 자고 그랬어요? 다 지파별로 있는 거예요. 한 번 지금 마지막 때 교회론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떠돌이 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은혜 받아 차를 다닌다 여기저기 다닌다 하지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깥 한 병씩 얻어먹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독점 먹다가 이상하게 돼버리고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절 13절 읽어봅시다. 모든 왕의 왕 아스닥스는 그때 이게 모든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왕의 왕 같은 역할을 했어요. 아스닥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설 내이로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때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황폐되어 있거든요. 그냥 난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과 짝하거나 우상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서 잘 백성하면 더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감하게 결단하지 않아요. 아스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럼 모든 것을 더해주는 거야. 근데 바로 왕이 실패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게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밀어두다가 나중에는 다시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겠다. 향기를 뿜는 자가 돼야 되겠다. 예, 거기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생각, 삶, 모든 게 변화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 그 기뻐하면 하나님이 감동되면요, 하나님 또 지혜의 명철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또 주십니다. 그게 뭐합니까? 삶 속에서 돌파 승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삶을 이제 사셔야 됩니다. 예. 지금 보게 되면, 예, 미국, 예, 이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 내년에 선거 잘못되면요, 2023부터 선거가 없어지고, 예, 글로벌 리스트에 의해서, 예, 한마디로 뭐 AI를 조작해갖고, 그래서 AI가 뽑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안전히 국가의 주권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냐면 노예를 만들어야지 뭘 만듭니까? 융표를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면 무기토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서방에 아무래도 융표를 지금 한 애들이거든요. 집단 서방에. 그러니까 동방 군대가 일어나 그래서 싸워요, 안 싸워요? 예. 근데 이게 급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진짜 뭐냐면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할 때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엉뚱한 짓 하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 엉뚱한 거짓말 하다가, 예. 그렇게 하고서, 예.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 궁궐이나 초망이나 어디든지 하늘나라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아버지 귀 기울여 주세요. 나의 소망이 아버지께 있어요. 우리 만화 뮤직을 불러야 되겠어요. 천국 삼아하는 거 진짜. 예. 그래서 왕이 너희들 성전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12절 13절에. 교회 중심으로 하늘 경외이 되면 그거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뭐예요? 어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야 된다. 예.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을 때. 이번에, 예, 갑자기 제가 이하진 목사님과 같이 여기 중국집이 하나 있잖아요. 무슨 이름이 펜다 중국집인가? 딱 가는데 이하진 목사님들 그 여자 사장 계시잖아요. 여자 사장한테 이하진 목사님들 물었어요. 사장님 나 누군지 아시죠? 예, 알아요. 그래요. 아, 내가 또 이번에 나 다음에 올 때 나 전도지 꼭 갖고 올게요. 다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하진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명이 가서 탁처럼 그래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뭐든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 바꾸기도 힘든 판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뭔가를 바꾸려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에게 뭐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셀그룹 목회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직관도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왕과 자모군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을 드려 은금을 가져가고, 이거 누가 말하면 그 왕이 말합니다. 왕이. 바로는 머릿속에 애굽에서 금까지 줬지만 아직 잡으랐지만 이 왕은 왕이 말합니다. 갖고 나가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왕이죠. 16절 읽어봅시다. 또 너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뭐예요? 기쁘게 드는 예물을 가져다가. 이게 교회 중심이에요. 예물은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교회는 하는 게 없다고. 자기 막 하는데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자기 면목 쓰면 딱 그분이 하는 그 하면서 그걸 또 딱 아,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왕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옆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뭐 한 자? 이수간 뭐가 있었다고요? 성경대로 믿는 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17절 보십시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예물 드린 것까지 가르쳐. 나 진짜 놀라운 일이야 진짜. 17절 읽어봅시다.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너 하나님 성전 제단에 드리고. 야, 여기도 뭐지? 신속히 말까잖아요. 예.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돈방 박사가 예수님 올 때 빈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무당들 찾아갈 때도 뭐 들고 안 들어가요? 근데 무당들 악한 것들은 다 그 옛날에 그 마귀들이 천사에서 아니었어요. 그걸 다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는 곳에 뭐도 간다? 루치를 간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19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기를 위하여 너에게 준 그릇을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 봅시다.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너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대단한 왕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왕 중에 왕이 돼버린 거야. 그렇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늘 계시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아스 같은 제사장이 되십시오. 예. 여러분들 이제 마음만 하면 돼요. 뭐 큰 갈 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허풍장이가 되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내가 변화될 거, 목사님 나한테 말한 거, 목사님이 이렇게 건면한 거, 지키는 거,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을 때 어렵지 않았어요. 주일에 선포된 말씀 있잖아요. 하면 주제가 있어요. 딱 보면 그걸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말씀이지 말씀이 내 안에 가니까 그 말씀이 내 몸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역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난 귀신 쫓는 것도 배워본 적도 없어. 예. 근데 어떻게 그러냐. 사람들 보면 갑자기 초대해. 근데 나보고 용나 아니냐고 그래. 확 달라니까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 때려치고 뭐냐면 MB 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걸 전혀 내가 요나가 뭘 알아 내가. 예. 창세기 요한계시록 알지를 못한 사람인데. 그 성령께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는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특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 예수를 파는 장사꾼들, 도룡들, 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짧은 인생, 여러분들 메뚜기도 한때입니다.
우리 인생 길어봤자 100년을 잡아봅시다. 금방 갑니다. 제 나이가 지금 65세 아닙니까? 세월 빨리 갑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 선포한 거 있잖아요. 범사는 뭐가 있다고?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자. 예,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빙자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예수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되지 맙시다. 종교 자영업자들이 되지 맙시다. 예수 몸된 교회에서 엉뚱한 작은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맙시다. 예? 합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이제 또 봅시다. 우리는 다 같이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여, 야 왕이 말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권 높은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야, 그 대단한 왕 아니에요? 예. 나 여러분들 다 쎄 그러면 가르치라고 말하는데 그건 됐다고. 제일 중요한 그건데. 이 말씀에 떡을 뜰 때 자기 말씀에 제 능력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100년 다니면 뭐합니까?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예?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런 삶이 또 세상에 나가면 잘 됩니까? 그저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첫째, 내 자신이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될 때 세상에서 놀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과 도우심과 은혜는 다 있어요. 천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왔지만 그게 내 자신이 막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 변화가 돼버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 임합니다. 마치 술 먹으면 머리 이렇게 되는 것처럼 확 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강림 기도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 때 집사 몇 명 같이 그 집회 같이 갔어요. 근데 소문이 나서 애 보이는 사람들도 저 목사님 안수만 하면 방언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준비 나가기 때문에 너가 오자 손 이렇게 감췄어. 대까워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형제 또 찾아온 거야. 본인 담임 목사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받으라고. 왜 나한테 오냐고. 근데 이제 다 끝날 날이 됐어. 그때. 근데 화장실인데 그분을 또 만나게. 성령님께서 너 안수해. 그래서 그때 화장 옆에 나와서 딱 안수하더니 그냥 팍 임해버리고.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신사들로 빠지고 이상한 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 트립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잘못하면 아주 신비주의로 다 빠지겠어.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삶. 다시 28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또한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과 함께 왕의 건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로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해서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28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6절 보면 뭐가 납니까? 여호와의 모습을 받아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따라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7절과 28절 나옵니다. 우리 은혜성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모든 에서 돌파 승리할 저다. 이렇게 살면 돌파 승리가 저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어렸던 뭉쳤던 눈도 확 쉽게 놓아버릴 처럼 다 해결된다는 걸 아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예.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고, 하나님 뜻대로 결단했고, 교회 중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섬기는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은혜성 속에 FGBC 5대 그 핵심이 이 5가지 팩트만 갖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뭐 가운데?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익숙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며 또 결단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삶, 가르치는 삶, 예, 세그로 목회가 되시고 교회 중심, 또 성경 중심, 또 올바른 물질관, 예, 그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사분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걸 피하지 마십시오. 예, 거기에 딱 들어오십시오.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